지난 주일이었죠. 지난 주일은 한국교회가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었습니다. 비록 지나가기는 했지만 오늘은 한번 맥추감사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7월 첫 주를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이 현대사회에서 맥추감사 주일의 의미가 다소 퇴색되기는 했는데요. 사실 이 맥추감사 주일은 우리나라의 농경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모작을 할 때 상반기에는 보리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고 하반기에는 쌀을 심어서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모작의 문화와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리를 거둔 그 수확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일로 지켰던 것이 바로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7월 첫째 주로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지키게 되었고, 또 거기에 어떤 의미를 담아서 지난 상반기 6개월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남은 6개월의 삶을 살아갈 이제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주일이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거의 이제 농경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 의미가 좀 많이 잊혀져 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 맥추감사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는 충분히 곱씹어 볼 만하고요. 이 맥추감사절에 담겨있는 이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반드시 삶에 새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절기에 담긴 어떤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고 또 이 배우고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나라에서 지키는 이 7월 첫 주의 맥추감사주일은 성경에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매년 7월 첫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켜라 하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에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 세 가지 절기는 이름이 다를 뿐 같은 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가 우리나라가 지키는 7월 첫 주의 맥추감사절과 똑같은 절기는 아니지만, 이 절기의 정신이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주일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가 어떤 날인지를 한번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기록된 맥추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그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곡식이었던 밀과 보리의 추수에 관련된 그런 절기인데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러니까 이 절기는 정확하게 어떤 날이냐면, 그 땅에 심은 밀의 열매, 그러니까 다 자란 곡식입니다. 다 자란 곡식을 수확해서 그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맥추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맥추절에 드리는 이 밀, 그리고 보리의 이 곡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이 밀과 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주된 양식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8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실 때 그곳은 밀과 보리의 산지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열매들과 참 탐스러운 그런 과일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역시나 제일 중요한 것은 주식이 되는 곡식이겠죠. 그러니까 밀과 보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산물로 언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밀과 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주된 식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과 보리를 이렇게 찢고 또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보리 그리고 미래 수확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밀과 보리는 하나님 앞에 소재의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제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2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나 주에게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바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바쳐라. 그가 그 제물을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에서 가루 한 줌을 얻고 향은 다 거두어서 그 제물을 모두 바치는 표시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를 기쁘게 하는 제사이다. 제가 지금 표준세번역 성경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곡식의 제물을 바칠 때 밀가루를 갖다가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밀가루를 갖다 바치면 제사장이 이 밀가루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향을 붓고 이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사의 향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의 제물로 사용되었던 것이 또 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대표적이고 의미 있는 곡식이라는 증거가 되겠죠. 또 세 번째, 밀과 보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그 일당, 그렇죠? 그러니까 일꾼의 품삯으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또 조공을 바치는 것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역대하 2장 10절에 보시면 역시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를 베는 벌목꾼들에게 곡식을 주겠습니다. 밀가루 2만 섬, 보리 2만 섬, 포도주 2만 말, 기름 2만 말을 임금의 일꾼들에게 주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고용한 일꾼들에게 그 일꾼들의 품삯으로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밀가루와 보리 2만 섬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것을 받아도 일꾼들은 품삯으로 넉넉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또 역대하 27장 5절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마찬가지입니다. 암몬 자손이 조공으로 바친 것이 무엇이냐면 밀과 보리입니다. 은과 금과 더불어서 밀과 보리를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밀과 보리는 정말 소중한 곡식이었고요. 그들의 삶에는 없어서는 안 될,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곡식이었습니다. 그 소중한 곡식인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이 맥추감사절은 그들에게 역시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절기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맥추절과 밀과 보리의 수확의 관계를 조금 더 한번 깊이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9절을 한번 보세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77절은 맥추절입니다. 네, 밀의 첫 열매를 바치는 맥추절이요. 자, 근데 7주를 세라. 곡식을 댄 첫날부터 7주를 센 후에 맥추절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것입니다. 유대의 달력으로 1월 14일이 어떤 절기냐면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의 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1월 14일이 지나고 나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1월 22일까지 그 한 주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이죠. 이 무교절의 기간 중에 안식일이 하루가 껴 있는데요.
이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 끝날, 그러니까 무교절의 제일 마지막 날이죠. 이 날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초실절은 어떤 절기냐면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맥추절은 다 자란 열매를 수확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라면 초실절, 그러니까 6월절보다 일주일이 늦은 이 초실절은 처음 딱 싹을 틔운 그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이날,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7주를 세는 것입니다. 초실절부터 7주를 지나고 이 7주가 지난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따져서 50일째 되는 날이죠. 이 날이 77절입니다. 맥추절. 예.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6월절이 1월 14일이고요. 1월 15일부터 1월 22일까지 한 주간을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무교절 끝날을 첫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초실절부터 7주를 세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을 맥추절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50일 동안에 이 보리와 밀이 다 자라는 것이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7주를 세워라.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맥추절을 지켜라 하는 말씀이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년 365일 중에 이 7주,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맥추절까지의 이 7주 동안을 가장 하나님 앞에 많이 와서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50일 동안 자라는 곡식이 1년치의 양식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 곡식이 있는 5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들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땅에 곡식이, 보리와 밀이 무럭무럭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수확을 얻지 못하면 1년 동안 먹고 살 것이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당장에 생존에 큰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 5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생명을 걸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초실절부터 77절까지의 50일 동안 곡식이 열매를 맺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후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 7주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 바람과 구름과 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북서쪽이죠. 북서쪽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지중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북서풍이 비구름을 동반해서 이스라엘로 불어와서 이스라엘 땅에 비구름을 뿌리기도 하고요. 이 7주 동안에. 그리고 이 남동쪽, 그러니까 유대 광야, 황량한 사막이 있는 이 광야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사막의 바람이 이스라엘 땅에 불어오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비구름을 동반한 북서풍은 밀이 익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비를 뿌려주는 바람이라서 밀의 수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이 사막,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사막의 건조한 바람은 밀 이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어떤 올리브나 포도나 또는 감람나무나 무화과 등의 열매들을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바람이 시도 때도 없이 불면 안 되고 적당한 때에 적당히 불어줘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어야 적당하게 불어서 곡식과 과일의 열매에 제대로 된 영향을 주는가? 자, 7주 동안 제일 첫 주, 그러니까 제일 첫 주 한 주간 동안은 저 북쪽 지중해에서부터 비구름을 동반한 북서풍이 이스라엘에 불어와서 그 북서풍이 가지고 온 비구름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뿌려 주어야 그 비 때문에 밀이 잘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비구름이 물러가고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건조한 남동풍이 불어줘야 역시나 밀이 잘 자라고 또 나무의 열매들이 달게 익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바람이 불어오는 순서가 뒤바뀌거나 바람이 부는 날짜가 틀리면 곡식의 수확과 이 나무 열매들의 수확에 결정적인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북서풍, 그러니까 비구름을 동반한 이 북서풍이 50일 중에 제일 첫 주, 7주 중에 제일 첫 주가 아니라 한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이 바람이 불면 이 해의 농사는 그냥 망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일도 다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북서풍은 7주 동안의 기간 중 하나 제일 첫 번째 주에만 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주는 사막의 건조한 남동풍이 이스라엘 땅으로 불어와야 제대로 된 밀의 수확과 과일들의 수확을 얻을 수 있고 이 절기를 올바로 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주, 초실절부터 맥추절까지 이 7주 동안의 기간을 막 이렇게 조마조마해 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적절하게 비를 주시고 적절하게 건조한 바람을 주셔서 이 땅에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사람이 주관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파종하고 열심히 거름을 주고 열심히 가꾼들 뭐합니까? 이 바람의 날짜가 틀어지거나 기간이 길어지거나 짧아지면 1년의 모든 농사가 다 망쳐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기는 하지만 비와 구름과 바람을 주관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손에 수확과 열매를 손에 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날 이 맥추 감사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의 첫 수확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북서풍과 남동풍, 그러니까 이 비구름의 영향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에 한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우리 함께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냐면요,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부터 19절. 사무엘상 12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다른 민족처럼 왕을 주십시오. 우리 민족은 왕이 없습니다. 라는 이 요청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명한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이거 표현을 다르게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맥추절이 아니냐? 그러니까 밀을 수확하는 때가 아니냐? 그 맥추절 절기가 가까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7주에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자, 밀을 수확할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 북쪽 지중해에서부터 비구름을 동반한 북서풍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북서풍을 일으켜서 이 땅에 비구름을 일으키시고 이 땅에 비와 우레를 뿌리셔서 너희들이 큰 죄를 졌다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북서풍은 언제 불어야 한다 그랬습니까? 7주 중에 제일 첫 주에 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언제죠? 이 7주의 가장 마지막 막바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북서풍이 불면 안 됩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남동풍, 건조한 바람이 불어줘야
비가 내리지 말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 수확을 풍성하게 얻고 1년치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지 않아야 하는 때, 하나님께서 원래 비를 내리지 않으셨던 때 너희들에게 비를 내리심으로 해서 1년치의 모든 양식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인지 너희로 하여금 절실하게 깨닫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옵소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네. 당장 1년 동안 이제 먹고 살 양식이 없으니까요. 이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절박한 외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 이때 비구름이 일어나서 이 땅에 비가 내리면 이들은 손에 아무런 수확과 열매를 손에 쥐지 못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먹고 살 양식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죠. 곧 죽음의 위협에 심각하게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레와 비를 동반한 북서풍과 사막의 건조한 바람 남동풍, 이 비바람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50일을 다 지내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미래의 어떤 곡식을 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이들의 마음속에 한없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50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민족들을 사랑하셔서 나의 삶을 긍휼히 여기셔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바람과 비와 구름을 일으켜 주시고 또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곡식, 이 양식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절기가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 절기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뜨거운 태양을 저 뒤로 밀리고 시원한 비구름을 마른 하늘에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혹 계십니까? 아니면 요즘같이 막 장대비같이 쏟아지는 비구름을 저 뒤로 미루고 맑게 쾌청하게 빛나는 밝은 태양을 일으키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우리 중에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일인 것이죠. 씨앗을 심는 일,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가꾸는 일, 땅을 돌보는 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기는 하지만 풍성한 수확과 결실이 우리의 손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에 달려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북서풍을 불게 하셔서 비를 내리시고 적당한 때에 그 비구름을 거두시고 또 적당한 때에 마른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 땅 가운데 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확의 기쁨을 안겨주신 것이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이 자신들의 삶에, 자신들의 손에 얹어져 있는 그 곡식의 열매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와 구름과 바람을 그들을 위해 주장하시고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그들은 손에 곡식과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체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친구였는데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에 이제 실기시험을 치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게다가 이제 시험 그 전날 그냥 그 몸을 좀 이렇게 푼다고
쉬었으면 좋았을 텐데 몸을 그래도 좀 움직여야 그 다음날 이렇게 원활하게 시험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왔는데 갑자기 그날 밤에 몸이 으슬으슬한 게 이상하더랍니다. 기분이. 그 다음날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답니다. 아무리 굳게 마음 먹고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 없는 심한 몸살을 앓았다고 합니다. 1년 동안 그날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먹을 거 안 먹고 진짜 놀 거 안 놀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험 그 전날 심한 감기 몸살에 들어서 결국 시험날 시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날 심한 감기 몸살 걸려서 못 일어나면 그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열심히 돈을 벌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오늘만큼 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 그러면 어떡하죠? 그럼 그동안의 우리의 삶의 노력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내 삶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정도 살 수 있는 이유가 그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최선이 분명히 있었긴 하지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로 많은 것들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손에 줄 수 없는 진짜 불쌍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든 이 일상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필요를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기쁘게 여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앞으로의 날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고백하는 날, 이 날이 맥추절 77절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1년의 반을 보내면서 또 이제까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특별히 지난 주간에 있었던 맥추절, 이 아름다운 절기를 지내면서 반드시 생각하고 또 결단하고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알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 살던 땅은 애굽 땅, 좋은 땅입니다. 농사짓기에 참 좋은 땅입니다. 나일강이라는 풍부한 물이 그 땅을 적시는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수로를 만들고 그 수로를 통해서 자신들의 밭에 물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에서 물을 끌어내기 위해서 발로 이렇게 굴렀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는 파종한 후에 밭에 물대기를 이렇게 발로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땅 가나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농사짓기에는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이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물을 얻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아주 신비한 땅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물로 사용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발로 밟아서 물을 댈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는 농사짓기에는 참 좋은 땅인데 발로 물을 대야 하는 수고를 해야만 물을 얻을 수 있는 땅이죠.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밖에 없어서
농사를 짓기에는 전혀 좋은 조건이 아닌 땅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간직하셨다가 그 비로 농사를 짓게 하시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에는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편하고 좋은 땅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땅입니다. 애초에 이 땅은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이 땅을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꼭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인데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 가나안 땅, 척박한 농사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섬기면서 전적으로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했던 1년 내내 돌보시는 땅에서 먹고 살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들은 존재론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과 유일한 비결인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 성실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을 가리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지금 눈앞에는 뚜렷한 형체가 있는 것 같아도 언제인지 모르게 싹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손에 잡은 것 같아도 모든 것을 일순간에 잃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바로 뒤의 일도 예측하고 내다볼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불투명한 미래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새벽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잠을 안 자면서 수고하고 노력해도 과연 우리의 삶의 풍성한 결실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거둘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보장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전적인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지나면서 1년의 반을 지나면서 또 오늘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와 전적인 신뢰의 믿음입니다. 아버지, 그동안 당신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 아니었으면 내 삶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부탁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인도해 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그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이 친히 주관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와 전적인 신뢰,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마땅한 신앙의 고백이요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지냈던 맥주감사주일, 이 맥주절은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는 오직 당신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불일듯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버지,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내 삶을 장담하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에 내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돌아봐 주십시오.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잘 기억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그분을 꼭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래서 정말 감사로밖에는 설명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지난날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 사랑하는 내 자녀의 모든 것,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기로 다짐합니다. 이 믿음으로 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믿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